보통 교회에 오래 출석한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바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믿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자기가 마치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 얻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과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예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모르거나 또는 더더구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자기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 되심을 믿지 않는, 그래서 거절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에 추후에 의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의 생명에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고 왕으로 인정하시고 거기에 굴복하십니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볼까 말까, 의심이 됐다가도 믿어지고 의심이 됐다가 믿어지고, 이건 믿음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주어진 거죠. 그럼 변화 없는 거죠. 물론 수준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일 수 있고 보다 더 나은 수준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믿음 자체는 단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원의 기초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관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바른 믿음, 그 터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성경이 가르친 예수, 그 바른 예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같이 사람으로서 누리시는 복은 더 이상의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가장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에 가르친 예수를 잘 모르면서도 힘써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사실 이 헛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허상일 뿐이에요. 그런 허상으로 믿는 그 믿음은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 없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인간적인 종교 생활하다가 끝납니다. 그런 예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구원의 길과 관련해서 무엇이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인지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제3년 가을 무렵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시고 떡도 만들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아주 놀랄만한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얻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래서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게 되는데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만 데리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에 그 도시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어리둥절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 왜 뻔한 걸 예수님이 질문하시지라는 그런 투로 이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뻔한 질문일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보여주셨어요?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가 이런 인식과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것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받은 그 부모에 대해서 이 공회가 이 취조를 하니까 이 부모가 예수를 시인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출교하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 종교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헤롯 땅 이런 집단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과 반감
내지는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 예수란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아주 경고한 거죠. 포고령을 내는 거예요. 입단속한 거예요. 말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시켜버리겠다.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처럼 포고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시인하고 믿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0절 31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이 표적. 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는 대답을 뺀 이유로서 그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릅니다라는 말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는가? 대신에 무슨 말을 했어요? 엘리야나 뭐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라는 이런 대답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와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디다. 이 말씀을, 이 대답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실까요? 그게 바른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한 거는 누가 알겠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 알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건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거나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훌륭한 고백했습니다만 그것은 베드로의 어떤 지적 깨달음이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뒤에 몇 줄 내려가면은 그냥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로 하는 것은 사람이 잘나서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이 뭐냐? 바로 그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바로 그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기적들과 그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라고 직접 목격한 일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전달했겠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또 헤롯당과 같은 그런 대다수가 가진 적대적인 예수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예수관은 어떤 예수관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이었어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뭐예요? 적대적 메시아관이에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직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메시아관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 중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증거가 그로 하여금 갈림길에 서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갈림길이요? 이분을 메시아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거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내가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라는 그런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혹시 모든 선지자들보다 좀 더 뛰어난 그분의 어떤 선지자들 이상의 어떤 메시아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그에게는 예수님의 증거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데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여러 이적과 기적들 그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역사 속에서 선지자라는 특별한 인물이 때때로 나타나서 어떤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역사적 경험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것을 듣고 배웠을 터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는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 큰 선지자 내지는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관이었을까요?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갖게 된 메시아관은 뭐예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에 있었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그들은 그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에 있어서 그들의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어떤 그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멸시와 모욕을 안고 살아가는 수치와 슬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생각을 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내지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었던 메시아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에 따른 허용 아래 군림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딜 가서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민족에 특별한 어떤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 정책을 그대로 용인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유대 종교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 하에서 그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땅이라는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현실적인 어떤 자기들의 권력과 어떤 이익들을 놓치기가 싫으니까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하지 않죠. 이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하고 그 옆에 붙어서 평양에서 호가호위하는, 호의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일될 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바라겠어요? 안 바라죠. 왜요?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안정적인 기득권이 약화가 되거나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와 그들의 처한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대다수 억눌리고 억압 속에 있었던 대다수 군중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그러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원치 않았고 오셨다는 걸 믿고 싶지도 않았고 백성들이 시인하는 그 예수를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저놈이 우리 기득권을 다 앗아가는구나, 그런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일족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메시아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다 그러한 사람들인가라는, 그가 부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그들 가운데도요, 일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전부를 도덕적으로 저급한 종족들이든지 외식이 많은 사람들과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역사와 히브리 민족사에 끼친 공적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백성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부패한 속마음을 다 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는 그들이었지만, 그런 그들 가운데에도 소수의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사는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한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 얼마 안 있다가 또 갈릴리에 사는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고 그러죠. 그 뒤로 이제 그 이외에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그 사람 바리새인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또 공회 의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공회 의원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고요. 나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다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되죠. 그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그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일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수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루속히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이 막강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유대 히브리 민족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며 이 땅을 복지국가로 만들어서 찬란한 다윗 왕조의 회복을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일어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뭘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왕으로 삼아요? 바로 그런 기대예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기대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요 이상적인 군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그런 메시아 된 표를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소개했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그 현실적인 현세적인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참 메시아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각과 욕망으로 만들어낸 메시아관이 사람을 얼마나 어둡게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과 욕망으로 만드는 메시아,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군중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것을 빛을 봐요? 빛을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그건 사는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신 메시아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비참과 어떤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뭘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죄. 사람이 살면서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모욕과 멸시와 두려움과 공포와 온갖 걱정과 염려거리들에 휩싸여 있는 것들, 그리고 병에 걸리는 것들, 결국은 늙고 죽는 것이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죄예요. 그 근본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로써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들 가운데 비교적
나은 이 메시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겠고 실제로 제자들도 아마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히브리 민족의 번영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런 메시아 국가관을 가졌을 것이지만 현세의 축복과 복락, 이상적인 국가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로 인도해 줄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차차 그 가르침을 옆에서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그들도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또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도는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하면서 하세요.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때 생각 없이 대화하나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대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이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 주므로 그들이 우리가 알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분인데 우리가 알던 분이 그분이 아니고 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런 수준의 깨달음이 대단히 깊거나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히브리 민족 우선의 현세 편중적 메시아관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몇 년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간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메시아관에서 과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릇된 메시아관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생각이 짧고 천박한 것이었으며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히브리 민족의 메시아라고 시인하고 믿고 따랐다는 그것이 그들에겐 별로 의미 없이 여겨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안 했어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할 때에는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을 빼고 한 얘기가 세례 요한이라 또는 엘리야라 또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앞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면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는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메시아관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알고 따르는 것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 몇 년 만에요? 네, 한 3년 만에. 그럼 무엇이 복이냐? 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밑에서 이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고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제 반년 후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돼요. 근데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다시 발설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사에게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된 것이 복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뭐가 복이죠? 예수 믿는 게 복이죠?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그러니까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대표해서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자라겠죠.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참 메시아는 중보자로서 왕권을 행사하실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되 그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문답이 있은 지 이제 반년 후에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만민을 통치하신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그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는 뭘로 나타났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이든지 아니면 현세 믿음이든지 아니면 기존 믿음이든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예수님 당시 많은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그릇된 메시아관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여함을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메시아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은데 나름 기대하는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기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시고 깨우치시고
또 그 안에서 자라가시는 일에 성령께서 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고백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주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